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실력이 어떻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볼 때 지혜 주시고 말씀을 볼 때 감동하는 영 주시고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셔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이랑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이랑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 관찰할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대화하기 때문에 대화가 많으면 어려워요. 대화가 성경 특징인데 말이 많으면 어렵고 죄가 많으면 어려워요. 알겠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말이 많으면 어렵고 죄가 많으면 어려워요. 성경은 늘 그렇게 쓰여 있어요. 서사문이고요. 소문단을 끊으면 깔끔하게 딱 끊기는데 왜냐면 갈대아 사람들의 말, 왕의 말, 그 다음에 이 사메야 이 세 친구의 말 이렇게 해서 딱딱딱 끊긴단 말이죠.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 한 소문단 하나 끊기고 13절부터 15절까지 짧게 하나 끊기고 16부터 18까지 짧게 이렇게 세 명의 대화로 이렇게 오늘 문단이 나뉩니다. 먼저는 이제 갈대아 사람들 볼게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째 와 이렇게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한 건 이제 먼저는 참소를 했죠. 그러니까 상고문을 올린 건데 참소를 했어요. 그리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르되 두 개예요. 자, 참소를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냐면 나아와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앞에 나아와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했고 언제 어디서는 모르죠. 언제 어디서 했는지는 그 위에 절이 나오지만 이 본문에서는 정확히 언제 어디서를 했는지 정확히 안 나와요. 자, 나아와 유다 사람들에게 참소를 했고 왜 참소를 했냐면 아래 추론할 수 있죠. 절하지 않았죠. 그들이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론을 할 수 있죠. 근데 이르되 뭐라고 이르렀는지를 제가 요약해야 된다 그랬죠. 뭐라고 요약했냐면 잘 안 보이니까 좀 앞으로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줄여서 사메아라 그럴게요. 그 사메아가 절을 안 했다. 꼰지르러 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앞에 구질구질한 말들이에요. 왕이 나팔과 불을 받아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구질구질하게 이제 앞에 부연 설명을 잔뜩 붙이죠.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어떻게로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르되 어떻게 이랬냐?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뤘죠. 느 왕에게 이뤘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왜 꼰질렀냐? 물론 이들이 꼰질 이유는 절하지 않았으니까 이들을 던져 넣으라고 꼰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들의 마음을 좀 추론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죠. 뭐냐면 유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그러니 공격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이들이 절을 안 해서도 있지만 그들의 신분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어렵죠? 전 빨리 갈 거라.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뭐 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일단 끌어오라고 했어요. 끌어와라. 어떻게 끌어오라고 했죠? 혹은 어떤 자들을 끌어오라고 했죠? 사메아를 끌어오라고 했죠. 그죠? 절하지 아니한 사메아를 끌어와라 라고 했어요.
그죠? 13절에 보면 나오는데 왕이 노아에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를 끌어오라 말하매 그 사람들이 끌어온지라. 그죠? 자, 왜 끌어오라고 그랬죠? 왕이 분하고 노했다. 분노했기 때문이죠.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13절에 분노했기 때문에 끌어오라고 했어요. 자, 어디로 언제 끌어오라고 했는지는 모르죠. 그죠? 언제 끌어오라고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디로 혹은 어디서 끌어오고 했는지는 나올까요? 왕의 앞으로. 여기는 왕의 앞으로 끌어오라고 그랬어요. 자, 끌어오라고 말해서 그 다음에 왕도 말을 하죠. 물어 이르되. 자, 이렇게 이르되 할 때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 왕이 하는 내용의 핵심 문장을 요약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좀 어려워요. 왕이 하는 말의 핵심 문장. 자, 일단은 물어 이르되부터 여기서부터 육하원칙을 해볼게요. 어떻게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 이뤘죠? 그들에게 물어 이뤘죠. 왜 물어 이뤘죠? 여기서 나오진 않지만 추론컨대 이들이 꼰질러서 그렇죠. 그죠? 갈대아인들이 꼰질러가지고 이제 이걸 물어 이르게 된 거죠. 뭐라고 할까? 왕의 말을 도대체 요약해 보면 뭐가 될까? 요거에 이제 좀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자, 왕의 말이 뭘까요? 왕의 말을 요약하면 절하면 좋다 이거예요. 절하라 이거예요. 절하라. 안 그러면 던져 넣을 거다. 이게 이제 왕의 말인 거죠. 메인 얘기는 이거잖아요. 절해. 왜 절 안 했어? 절해. 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절하라 했냐면 이제라도 절해라 준비했다가 라고 하죠. 언제 절하라 어떻게 절하라 하려면 나중에 보면 여기에 즉시 던져 넣을 거다 라니까 즉시라는 게 언제가 되고 이번에 어디서는 어떻게 되냐면 신상 앞에 절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왕은 왜 이들한테 절을 하라고 했죠? 왕이 이들한테 절을 하라고 한 이유가 15절에 나와요. 15절 마지막을 추론해 볼 수 있는데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자가 누구냐? 라는 말은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으니까 절해라 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의 생사를 주관하니까 절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너무 칸을 좁게 해버렸네. 그 다음은 사메아인데 우리 사메아가 대답을 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기 무엇을은 대답하다 이렇게 되겠고요. 대답하여 이르되. 자, 우리가 말했다시피 대답하여 이르되가 있으면 요거에 관한 육하 원칙을 하고 요 핵심 문장을 찾고 핵심 문장에 관한 육하 원칙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국찬이 형 앞에 있는데 국찬이 형이 하준이한테 이른 거죠. 국찬이 형이 하준이에게 이르되 야, 너 잘 지냈어? 나는 필리핀에서 이렇게 지냈어. 이렇게 문장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국찬이 형이 이르되에 대한 육하 원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국찬이 형이 무엇을 이르되 어떻게? 하준이에게. 언제 어디서는 없고. 왜는 추론할 수 있죠. 자기가 필리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은 안부를 물어보려고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그 핵심 내용 뭐예요? 너 어떻게 지냈어? 그리고 자기가 필리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얘기했어요. 그럼 너 어떻게 지냈어가 핵심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지냈는지가 핵심이에요. 본인이 어떻게 지냈는지가 핵심이 되죠. 그거에 대한 육하 원칙을 또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필리핀에서 이렇게 지냈어. 그럼 어떤 식으로 설명했는데 안부를 물어보고 이렇게 쭉쭉쭉 육하 원칙을 대화형일 경우는 2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들이 하는 말은 간단해. 마지막 18절에 있어. 난 절하지 않을 것을 아옵소서. 뭐 아주 그냥
문장도 이게 되게 멋있게 했어요. 왜냐면 난 전 절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절하지 아니할 걸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싸가지, 아름다운 멋진 싸가지, 이거 얘기하는 거죠. 자, 일단은 그럼 이렇게가 무엇을이 되면 어떻게를 옛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대답했을까요? 누구에게 대답했죠? 왕에게 대답했죠. 왕에게. 자, 언제 어디서 있나요? 없어요. 언제 어디서는 안 나와요. 자, 그럼 왜 대답했죠? 자, 왜 대답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또 추론할 수 있겠죠. 이것도 아마 왕이 물어봤잖아. 왕이 물어봤으니까 대답했겠지. 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만 추론이니까 괄호. 왜냐면 직접적인 언급과 간접적인 언급을 구별하려고 괄호를 쳐주는 거예요. 자, 물어봤어요. 여기는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절하지 마옵소서. 어떻게 절하지 않을 거냐? 어떤 방식으로 절하지 않을 거냐? 이런 걸 좀 구별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어려운 건 어떻게와 왜를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절하지 않겠다는 이유, 왜부터 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왜 절하지 않겠다 그러죠? 나는 왜 안 절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가 나를 건져낼 거고 그렇지 않아도 절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은 어쨌든 중요한 건 건져냄이 포인트가 아니라 계심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계시니까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 이걸 찾아야 되죠. 이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표현했냐면 그게 16절이에요. 우리는 이 일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보면 제 생각은 아무래도 이들이 던져달라고 발악을 하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왕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문제는 이 육하원칙을 할 때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딱히 찾을 만한 구절이 없어요. 굳이 무엇을 찾다면 계시다 이건데 있다 이건데 이거에 대한 모든 게 다 물음표로 남게 되죠. 그래서 육하원칙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죠? 자, 네 좋아요. 네, 일종의 스페이스바를 누를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였어요. 네, 지울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어 동사를 해야 되는데 주어 동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쉬운 절은 제가 말로 하고 조금 어려운 절은 써가면서 함께 주어 동사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8절인데 8절의 주어는 갈대아 사람들,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나오고 동사는 그들이 나오다, 그 다음에 참소하다 이렇게 두 개로 동사가 나옵니다. 9절까지 쉬워요. 그들이 주어 이르되 동사. 자,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게 주어 동사로 나타낼 수 있느냐?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이건 감탄사예요. 그래서 요거는 주어 동사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 왕 주어 명령을 내리다 동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모든 사람 주어 듣거든 엎드려 절할 것이라가 동사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쉽죠? 자, 이제 11절을 볼 건데 절하지 아니하는 자 주어 동사는 던져 넣음 당하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11절을 보면 자, 11절은 주어는 절하지 아니하는 자를 어디에 분사가 나오죠. 타는 불무불에 분사가 나오고 던져 넣음 당하다, 던져 넣다가 되고 마지막에 11절 끝에가 무슨 말이 나오냐면 라고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한 거예요? 왕이 하다에 질문, 물음표, 의문형이 되는 거죠. 왕이 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어보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도 적어야겠네요. 12절
주어 유다 사람이거든요. 유다 사람은 자, 여기 이제 어렵죠. 유다 사람은 여기서 보면 왕이 세워서 다스리게 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들이건을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유다 사람은 하고 괄호 종속절 왕이 세우다 다스리게 하다 롤러한 사람이다.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거죠. 끊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이건 쉬우니까 높이지 않다, 섬기지 않다, 절하지 않다. 절하지 않다 전에 분사로 종속절로 왕이 세우다 한 번 더 나오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3절은 쉬우니까 말로 할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주어 노하다, 분하다. 요거 이제 다 동사예요. 요게 이제 형용사냐 동사냐가 우리나라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영어로도 angry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끌어오라 말하다. 끌어오라 말하다니까 이렇게 괄호 쳐놓고 끌어오다. 왕이 끌어오라고 명령한 거죠. 이제 하고 말하다 끌어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 13절에 잘 보면 그 사람들을 끌어왔다라고 했는데 이건 주체가 왕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체오면 끌려왔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좀 잘 파악하시면 좋겠어요. 14절까지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1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주어 물어 이르되가 동사가 되겠죠. 어떻게 물어 이뤘어요? 14절에 보면 너희가 주어 섬기지 않다 동사, 절하지 않다 동사,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내가 세운이 종속절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게 사실이냐?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이제 가주어 it이 들어갑니다. 가주어가 생략이 되고 14절에 앞에서 섬기지 않는 이것 앞에 말을 쭉 다 받아와서 섬기지 않는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이냐만 비동사 의문문이 되는 거죠. 앞에 말을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주어로 그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보는 형태의 문장이 됩니다. 15절. 자, 15절 좀 어려운데 너희가 이렇게 해놓고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향유 모든 것을 들을 때에 자 봐봐요. 들을 때 하고 종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준비하고 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그 다음에도 어려운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만든 신상이 또 나오잖아요. 내가 만든. 근데 여기서 좋거니와 좋다 동사가 나온단 말이죠. 누가 좋아요? 너희가 좋아요. 너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너희가 준비하고 들을 때 내가 만든 것이 좋다 해서 종속이 안에 2개 들어가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문장이 지저분한지는 느부갓네살 왕한테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너희가 그 다음에 절하지 아니하면 내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괄호 내가 던져 넣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문문 신이 누구냐 하고 그 신을 수식하는 분사가 건져낼 이렇게 되는 거죠. 신이 누구냐 됐죠. 16절 10절 사메아가 대답하다 이르다 동사 우리가 자 여기가 이제 뭐뭐 할 필요 없다 근데 필요가 없다가 동사가 되고 대답할이 종속이 됩니다. 대답할 분사가 되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는 이제 to를 쓰겠죠. I don't need to answer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to answer은 이제 need를 설명하는 방식이 되겠죠. 자, 17절
17절이 또 어려운데 17절에 어떻게 시작하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면 우리가 섬기는 이 종속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이 주어 동사가 됩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타는 풀무불은 이제 타는 은 이제 분사가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건져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 하나님 계속하죠. 주어 이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면 이렇게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아니하실지라도는 하나님에게 속한 동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않다 해놓고 우리가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을 것을 왕이여 아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종속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왕이 세운,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단수는 왕, 금신상, 하나님이 단수로 들어가고, 복수는 갈대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이제 복수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반복을 해야 되는데 반복이 또 좀 어려워요. 지울게요. 좋아요. 지울게요. 질문해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헷갈리는 걸 못 찾아서 그래요. 이게 주어인지 종속절인지 분사인지 헷갈려 하거든요. 헷갈리거든요. 네. 종속절을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주어 동사만 찾으면, 질문은 종속절을 찾는 게 왜 중요한지. 사람이 주어 동사를 찾으면 주어 동사만 딱딱딱 처음에 봐가지고 기록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종속절과 분사를 나눠서 기록하는 훈련을 해야 1번인데 우리가 주어 동사가 왜 핵심이고 어떻게 문장 구조가 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일단 1번이에요. 2번은 그래서 이 문장의 핵심은 요거구나라고 짚어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게 감으로 가다 보면 이야기상 중요한 걸 자꾸 핵심 문장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야기상 중요한 말이 종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주어 동사는 이 인물의 핵심 행동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그거를 수식하는 것은 핵심이 아니죠. 빼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문이 드는 거잖아요. 빼도 되는 걸 왜 찾냐. 근데 뭘 빼도 되고 뭘 빼면 안 되는지를 구분하려면 빼도 되는 걸 찾는 방법을 알아야 구분하는 방법도 알지 않겠냐. 이런 의미입니다. 네. 자, 여기서 단수복수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왜 찾냐면 여기 재밌는 선상인데, 왕과 하나님과 신상이 단수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복수로 들어간다는 건 이 비교 위치를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본문에서 단순히, 그러니까 단복수 구조적으로는 왕과 유다 사람들이 대립할 만한 구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야기상에서는 대립하는 거고요. 여기서가 이제 이 본문이 주는 특이점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이 사실 믿음의 영웅이어서 그렇지, 이 부분만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깝치는 거잖아요. 뭘 믿고, 그죠? 이게 왜 그러면 단수복수가 안 맞은 구조여서 그래요. 갈대아 사람들 무리와 유다 사람들 무리면 갈대와 유다가 싸우고 왕이 중지하는 구조, 예를 들면 에스더 같은 구조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갈대아 사람들 무리와 유다 사람들 무리를 적어놓고 갈대아 사람들과 왕이 갈대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대적하는 구조가 아니라 유다 사람들과 왕이 대적하는 구조를 그려놓으니까 이 본문이 오잉 이렇게 되는 걸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단수 복수를 뽑아낸 다음에 스토리 형식과 단수 복수의 형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 같이 보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가려면 좀 어렵긴 해도 한번 그렇게 봐보면 좋습니다. 아무튼 반복할게요. 자,
반복. 먼저는 때가 반복됩니다. 어디 반복되냐? 8절 15절. 자, 두 번째는 갈대아 사람들 반복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란 단어는 안 반복되지만 지칭이 한 번씩 반복되는데 갈대아 사람들이란 말을 8절에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란 표현으로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지칭이 나와요. 왜 같은 단어가 아닌데 같은 지칭을 찾습니까? 지금 여기는 두 번이라서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이어지는 유다 사람들을 보면 알게 돼요. 자, 유다 사람들이라는 말은 몇 번 반복되냐? 8절과 12절밖에 반복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유다 사람들을 지칭하는 동일한 인물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반복이 되죠. 그래서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사메아는 12, 13, 14, 16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칭하는 그들이라는 표현은 14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너희라는 표현은 14, 15, 15, 15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란 표현이 12절에 나오고요. 글씨 어떻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란 표현이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표현이 16, 17, 17, 18에 나와요. 이 말은 뭐냐? 거의 모든 절에 호칭을 바꿔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음을 찾아낼 수가 있죠. 이들이 얼마나 이 본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반복을 뽑아놓으면 느낄 수가 있죠. 그냥 뭐 이들 이야기구나 하고 쓱 넘어가지 말고. 근데 이들만큼이나 엄청나게 반복하는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분이 느부갓네살 왕이십니다.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표현은 9, 13, 14, 16에 나오는데 문제는 이 9, 13, 14, 16을 포함해서 왕이라는 표현은 자 9, 9, 10, 10, 12, 12, 12, 12, 12, 13, 13, 16, 16, 17, 17, 18, 18, 18이 나옵니다. 9, 9, 10, 10, 12, 12, 12, 12, 13, 13, 16, 16, 17, 17, 18, 18, 18에 나옵니다. 이만큼 나와요. 또 하나 여기서 왕이여라는 이제 왕 여기 위에서 겹치는데 왕이여라는 호칭 명칭은 90, 11에 나오고 왕이 세웠다라는 말은 방법은 12와 18에 나오고 내가라는 표현은 15, 14 미안해요. 14, 14, 15, 15에 나옵니다. 얼마나 미치도록 이 본문이 이 두 사람을 반복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적어보면 나오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많이 왕과 이들의 호칭을 끊임없이 호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모든이라는 표현, 모든 악기, 모든 뭐 사람, 모든이라는 표현은 10, 10, 15에 나오고요. 6번에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8, 8, 10, 12, 12, 13에 나옵니다. 8, 8, 10, 12, 12, 13. 그리고 이거 나팔피리 수금 혐연구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들을 듣다 엎드려 신상에 절할 것이다 라는 이 긴 문장 나팔 저번주에 나왔던 어쩌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해서 신상에게 절할 것이다 것이라는 이 동일한 문장이 10, 15에서 나옵니다. 네, 이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자, 절하다. 여기서 이게 어려운데 이 본문이 자 여기서는 절하다와 절하지 않다가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절하다라는 동사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않다와 절하다를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절하다 카테고리 안에 반으로 쪼개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절하다라는 능동 형태가 긍정문 형태가 10에서 15에 나오는데 절하지 않다는 11, 12, 14, 15에서 나와요. 요걸 한 묶음으로 묶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문구 있어요. 맹렬히 파이어하는 풀무불 뭐 요거 이제 가운데 요거에서 던져넣다까지 반복되는 건 11, 15고 맹렬히 반복되는 풀무불까지만 반복되는 건 17입니다. 또 여기서 나온 부정문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본문은 부정문의 총체를 한번 세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부정문은 11, 11, 12, 12, 12, 14, 14, 15, 18, 18, 18 나옵니다. 아니하다. 11, 11, 12, 12, 12, 14, 14, 15, 18, 18, 18 욕하는 거 아니에요? 14, 14, 15, 18, 18 더 욕 같네. 그 다음에 이제라도 이런 표현 나오죠. 요거는 12, 1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우다만 뽑아오면 물론 왕이 세우신 거지만 이거는 왕이 포함되고 그냥 세우다만 하면 12, 14 네 12, 12, 14 12, 12, 14가 되고요. 그리고 섬기지 않다, 섬기다 이것도 두 개가 부정문형 다 나오죠. 그러니까 섬기다는 17에 나오고 섬기지 않다는 12, 14, 18에 나옵니다. 12, 14, 18. 자, 금신상 혹은 만든 신상, 우리 신상 얘기 10, 12, 14, 18 10, 12, 14, 18 이게 금신상이고 그냥 신상은 15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을 끌고 오다 단어는 13에서 두 번 반복되고요. 그리고 앞 누구누구의 앞이란 말은 13, 15 그리고 이르되 9, 14, 16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if절 만일 뭐뭐 한다면 이런 거 뭐뭐라면 만일 if절 여기도 찾아야 되는데 15, 15, 15, 17 나옵니다. 19번에 능히 건져내다 손에서 건져내다 능히 건져내다와 손에서 건져내다가 따로따로 반복이 되는데 능히 손에서 건져내다 건져내겠느냐에 대한 답을 두 번 해서 그래요 아래에서. 그래서 이게 15절이라면 여기서 능히 건져내다를 17절에 하나 그 다음에 손에서 건져내다를 17절에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20절에 신들이 12절 나의 신이 14절 그냥 신이 15절 그리고 하나님 엘로힘은 신이란 뜻이니까 17절 이렇게 반복이 됐습니다. 혹시 반복 놓친 거 있을까요? 그렇죠. 모르겠죠. 네, 저는 아무튼 없는 것 같은데 자 내가 대조를 찾을 건데 대조를 그냥 반복을 지우고 찾으니까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찾는 거냐면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반복이 되네. 그럼 이 사람들 무리가 같은 무리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갈대아가 있었고 유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뭘로 잡을 수 있어요? 대조로 잡는 거예요. 찾는 건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지로 돌아가서 어떻게 대조될까는 그렇게 적는 거고. 여기도 볼까요? 14절에 보면 왕이 내 신이라 그래요. 내 신. 그죠? 14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세운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을 섬기지 아니한다. 라고 하니까 여기서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신을 가지고 대조를 하고 있죠. 관찰을 잘 찾아야 대조가 나와요. 우리가 관찰을 찾고 관찰을 무시한 상태로 대조를 찾으려고 하니까 대조 찾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관찰을 가지고 대조를 찾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이것도 이제 대조죠. 어디 보죠? 여기 능히 건져내다. 누가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내겠느냐?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겁니다. 라고 대조하고 있죠. 능히 건져내다를 가지고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역시 많이 대조가 될 수 있어도 네 저는 이렇게 하고 플러스로 저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주어 동사에서 하나 찾아올 수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너네가 나한테 섬기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이냐? 물어 이르되 사실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질문과 대답에 있어서 대조적으로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왕이 세운 유다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여기서 보면 왕이 세운에서 여기서 보면 세우다가 왕이 세우다 말고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이 세우다의 주어를 봤더니 왕이 세운 신상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왕이 세운 유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세우다가 반복되는데 지칭하는 게 달라지네. 이러면 대조를 찾을 수가 있죠. 여기는 어떤 의미가 암시되어 있다고 나중에 해석할 수 있어요. 왕이 세운 유다 사람들, 왕이 세운 신상이라고 보지.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은 위치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야기를 진행되면 봤더니 이들의 위치를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게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왕이 세웠으면 왕이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되는데 왕이 못 무너뜨려. 이런 게 이제 이야기 안에 대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지울 거니까 카메라 일시정지. 좋아요.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 멈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하. 지우겠습니다. 네, 좋아요. 몇 번을 뿌려야 될까? 자, 그리고 우리가 감탄사 접속사를 할 건데 감탄사 접속사는 말로 할게요. 자, 8절에 그때에 9절에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거 감탄사라 그랬어요. 이거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그리고 듣거든 뭐뭐 하거든 이거가 그리고 접속사인데 아마 찾기 어려워서 그리고 접속사는 가능한 찾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듣거든은 그리고 접속사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12절에 이제 와우 연속법이 보통 들어갈 때 쓰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드디어 같은 거를 여기다 넣고 싶은 충동이 있겠지만 드디어 마침내 이런 것은 감탄사나 접속사가 아닙니다. 그냥 강조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체크는 해도 돼. 감탄사나 접속사는 아니라는 거. 15절에 들을 때에 그 다음에 뭐뭐 한다면 15, 15, 17 만일 이렇게 if절 그리고 if not 18절에 그리야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8절에 그때에 9절에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10절에 듣거든 12절에 이제 15절에 들을 때 15, 15, 17 15, 15, 15, 17에 만일 뭐뭐하면 그다음에 18에 뭐뭐하지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감탄사 접속사 들어갑니다. 구조는 딱히 없고요. 비유는 노하고 분하여가 원어로 보면 비유로 됩니다. 코에서 막 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코에서 불이 나왔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그거가 비유로 들어가고요. 네, 나머지는 비유도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다 기록한 것 같고
이제 난해점이 있을까요? 난해점이 있을까? 어디 있냐고 물어볼 건데 끄덕끄덕하면 도리도리에도 왜 없냐 물어볼 건데 입을 다물기로 하셨어요. 난해점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난해점을 한번 설명해 줄게요. 난해점이라는 게 자기가 본문에 읽다가 이거 왜 그래? 그러니까 난해점이 아니에요. 내가 궁금한 게 난해점이 아니에요. 그건 아래 질문. 난해점은 뭐냐? 이야기 구성에서 저자가 이야기 흐름과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편집해 넣은 것이 있느냐가 난해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게 난해점이에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막 싸우고 있어. 근데 갑자기 이야기가 끊고. 그것은 바리새인들 안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 하고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연극이라 생각해봐요. 연극이라고 막 이러면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예수님 당신은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까? 말하면서 바리새인이 너네 마음이 악하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저자가 이렇게 탁 튀어나와가지고 그때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리새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쏙 들어가는 그 지점이 난해점이란 말이죠. 오늘 말씀의 난해점은 없어요. 그래서 알겠죠? 자 그리고 질문을 제가 이제 올려주시면 되는데 질문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통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지점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질문이 있잖아요. 사실 좀 안 얽매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계속 관찰해서 찾으라고 하냐면 자꾸 너무 관찰에 벗어나는 질문을 하다 보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공부랑 관찰을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답을 잃을 때가 많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느부갓네살은 목소리가 어땠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떻게 답해줘요? 근데 이걸 가지고 웃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이런 비스무리한 질문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런 걸 답할 마음이나 생각이 아예 없는데 내가 그냥 궁금한 거야. 느부갓네살이 목소리가 어땠을까? 뭐 이런 거. 갈대아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 이런 거 모르지 샹 내가 어떻게 알아 갈대아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지. 고고학 자료를 다 뒤져서 추론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고고학 자료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왠 줄 알아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우리나라 위해서 중국에서 동북공정하고 있잖아요. 막 역사 바꾸려고 고구려 시대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고조선 시대 그 옛날 전이에요. 삼국시대 이런 게 예수님 이미 다 할 일 다 하시고 이미 교회 다 세워진 다음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라는 게 엄청 옛날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고학 자료가 굉장히 하나 발견되면 가설이 덮일 정도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이 의도하는 거에 밖에서 질문을 해도 되는데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성경 밖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걸 탐색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생각보다 기반이 탄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왜 관찰을 하고 질문을 하냐?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뭘까를 찾아내는 거죠. 이 본문에 의도하는 질문들이 뭘까? 자, 이런 거죠. 이런 거.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개길 수 있었을까? 이런 거. 질문해도 되죠. 궁금하잖아요. 난 못 개기는데. 그들은 왜 개길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뭘 찾으면 좋냐? 내가 이 질문을 어디서 추론했을까를 역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하 원칙에 봤더니 이 왜가 설명이 좀 안 된 것 같아.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육하 원칙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이런 걸 가져오는 거죠. 왜 이 성경은 왕과 이들을 대적하고 있을까? 갈대아 사람들은 이들을 왜 고소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고소했을까? 어디 나와요? 대조했잖아요, 우리. 갈대아와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대조로 잡고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써내려가 보고 그 다음에 본문을 들어가서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추론을 찾아내는 행위가 해석입니다. 우리는 답을 원하지만 사실 해석은 일종의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죠. 본문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질문들을 좀 만들어보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걸로 마치고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성경 관찰을 하면 어렵다는 생각과 동시에 뭐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단어 하나를 뜯어보고 이런 게 의미가 있나라고 느낄 정도로 문장 한 구절 한 구절을 뜯어봅니다.
주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여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애씀입니다. 이것이 성경 관찰에만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딜로스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